46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니 땅이 녹았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 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시간 강태영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들의 아버지, 추석 연휴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을 인도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때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땅끝까지 이르러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예물을 준비하지 못한 손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히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추석 연휴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함께 있지 못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켜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있는 곳과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스승 되시오니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순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자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시편 46편을 가지고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우리 옆에 있는 좌우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좀 옆에 잘 보고 인사해 봐요. 한 번 더 해볼까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사실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그 주간에 이게 주일이 껴서 어떻게 보면 명절 연휴 기간이 상당히 이렇게 길게 보여질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은 기대를 솔직히 안 했어요. 솔직히 여기 앞에 단만 이렇게 정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나와서
솔직히 좀 놀랐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사복음서 말씀을 보고 있고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마가복음 말씀 보고 누가복음 말씀을 봐야 되는데, 사실 소수의 인원만을 위해서 이 시편 46편을 함께 나누고자 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 종교개혁의 시초자가 누군지 아나요? 종교개혁의 시초자가 누구예요? 마틴 루터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뷰텐부르크 성당에 캐톨릭 성당에 그 문제점에 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으로써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잖아요. 그 종교개혁의 시초자였던 마틴 루터가 가장 사랑한 시편이 바로 이 시편 46편이에요. 시편의 고백 자체가 시작부터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인이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실 마틴 루터가 그 캐톨릭 상황 가운데 부정부패와 그 엄청난 권력 가운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한 것은 상당한 도전이었고 심지어 무모함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이 시편 46편을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 중학교 생활하는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돕는 능력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 비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이 시편 46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추석 연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그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있어요. 나는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아직 삶을 제대로 생각하면서 살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잠시나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지금 있는 문제는 당장 옆에 있는 친구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학교에 가면은 시험 성적에 대한 그 압박감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앞으로 내가 고등학교, 대학교, 어른이 되어서 나는 무엇을 할까? 그 앞날에 대한 그 막연함으로 인해서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그 염려가 커지면은 그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 불안이 더 커지면 나에게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은 실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은 아직 아무런 그 상황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감정을, 심지어 더 나아가 내 이성까지 사로잡았을 때, 그때서부터는 내가 그 상황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하고 염려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근심 걱정이 오고, 때로는 그 상황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심해지면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포자기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두려움을 만나오고 있나요? 그리고 두 두려움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결해 오고 있나요? 대부분 여러분이 만나는 그런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 아마 부모님들로부터 혹은 선생님들로부터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두려움을 해결해 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아까 우리 기도한 친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냐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어야지 내가 삶 속에 있는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시편 46편 1절 말씀 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방송실 화면을 띄워주었으니까 우리 46편 1절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와 힘이 되시고, 또 그러한 분이 우리가 무엇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피난처와 힘은 결코 뚫리지 않는 어떠한 방어 도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요새라는 표현으로 많이 묘사하고 있어요. 고대에는 이 주변국들과 전쟁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성이 매우 중요했고, 그 성을 지키고 보호하는 성벽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변국이 들어오면 먼저 성벽이 그 적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게 고대 근동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친구들하고 관계 가운데 싸우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벽이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들게 하는 그러한 영적인 공격 가운데도 이런 영적인 성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만 하나님을 요새라고 표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영적인 전쟁과 전투 가운데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어렸을 때부터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과거의 경험을 해오잖아요. 그러면 그 과거에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알 때 이 하나님은 나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들을 어떻게 알게 되죠? 어떻게 경험해요? 같이 만나는 시간이 많았을 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을 때, 같이 어떠한 것을 해볼 때 그 친구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고 그 친구를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함께 대화를 많이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예배의 자리예요. 이 예배의 자리에 목사님 여러분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오늘 은혜 주세요. 오늘 정말 하나님 만나서 앞으로 내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문제와 두려움이 와도 오늘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힘이 되시니 환난 날에
나에게 큰 도움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고 여러분 모두 세상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힘들죠? 앉아있기도 힘들고, 여러분 학교 공부도 힘들죠? 아, 쟤는 공부도 잘하고 쟤는 잘생긴 것 같고 쟤는 친구도 많은 것 같은데, 아, 나는 왜 이렇게 뭔가가 좀 부족한 것 같지? 나는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없는 것 같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수줍음도 많고, 아, 왜 이렇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많이 보지? 막 이런 생각 여러분들 안 하나요? 목사님은 중학교 시절 때 그런 생각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열등감도 많았고 자존감이 낮아서 뭔가 이렇게 발표하라고 하면은 지금은 100번이라고 1000번이라도 하고 싶은데 그때는 못했어요. 소위 말하는 쪽팔려서. 그런데 그때 그러한 것들이 잘 준비되고 갖춰졌더라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에도 더 드러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종종 해봐요. 근데 그렇게 그 당시에 할 수 없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잘 몰랐어요. 교회는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중학교 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시고 내가 문제와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 큰 도움이 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보다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런 후회가 있는데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도 여러분들 중에 분명히 들을 사람은 듣고 잘 안 들은 사람은 분명 안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잘 들어서 깨닫고 그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어떠한 두려움과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잘 헤쳐나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게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단 한 사람이라도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해야 돼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목사님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순간순간 알게 모른 두려움과 염려들이 찾아와요. 없는 것 같죠? 목사님도 찾아와요. 왜냐하면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던 예수님에게도 와서 시험을 한 것처럼 사탄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끊임없이 와서 시험을 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충분한 이 기도를 통한 대화가 없으면 순간순간 이 세상의 근심 걱정과 이 사단의 유혹에 빠질 때가 무척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언제 기도해요? 언제 기도해야 될까요? 항상 기도해요. 데살로니가 5장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기도해요? 별로 잘 안 하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도전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냥 길을 갈 때든지 앉아 있을 때든지 잠을 자기 전에도, 심지어 학교에서 공부를 하기 전에도 한 10초만이라도 기도해 보세요.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과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공부할 때 집중력을 주시고 공부할 때 잘 이해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는 그 말씀, 단순히 주일에 말씀 암송이라는 한 그 과정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말씀하는 그 암송을 집에 가서도 계속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의 맛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달게 여러분들에게 한번 다가오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굶으면 살 수 있죠. 근데 한 끼만 먹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안 먹어도. 하루만 굶어도 배가 엄청 고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토록 꿀송이보다 달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여러분 또 되게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5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시도 때도 어디서나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새벽 기도 나와본 친구 한번 손 들어봐요. 아, 훌륭해요. 거의 다 나왔네. 네, 손 내려도 돼요. 여러분 어때요? 새벽 기도에 나왔을 때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나요? 경험한 사람 손 들어봐요. 손 높이 들어봐요. 아, 없네. 그렇다면 여러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새벽에 정말 나와서 너무 바쁘잖아요. 여러분 공부도 밤늦게까지 해야 되고 막 해야 될 것도 많은데 새벽에 내가 아무도 방해받지 않고 새벽에는 내가 집중만 하면 오롯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러 나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돕는지 한번 경험해 봐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인생에 어떠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데 중요한 결단이 필요할 때 한번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지.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새벽에 도우셨다는 말씀이 곳곳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갔어요. 여러분 모세가 그 놀라운 홍해바다의 기적을 갈았을 때도 하나님은 새벽에 그 홍해바다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의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을 때 그 만나와 메추라기 역시 새벽녘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새벽녘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충분히 갖지 못한 사람은 하루 종일 굶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아침 일찍 새벽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피난처 되시고 힘이 되시고 도움이 되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리고 무시로 기도하며 또 이렇게 새벽 자리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곱씹고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말씀의 맛이 내게 얼마나 단지를 한번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도움 힘이 되시고 환난 날에 나의 큰 도움이 되시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또 11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예배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눴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충분히 경험하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떠한 문제와 상황 가운데 두려움에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으라는 말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실 일,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일들을 기대하며 마음의 평안을 가지라는 그러한 의미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또 이루시며 세계 열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이 살아갈 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지만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고 이 실체가 느껴지지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이 무척 어렵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것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인간은 너무 약하고 연약하고 무지하고 부족해서 스스로 그 문제를 다 이겨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요? 안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들이 계속해서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신앙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문제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더 맡기고 더 내어 맡긴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처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절부절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내어 맡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무엇인가요? 그러한 문제와 힘겨움이 있다면 부디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어떻게 해요? 매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일어나는 순간순간부터 길을 갈 때에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도 짧게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번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 보세요. 하나님 분명히 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과 지혜를 주세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내어주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일하심을 통해서 모든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 주간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한번 피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 피하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깊이가 더욱 더해지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의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예배하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해서 중등부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 333 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거 알죠? 하루에 3분 말씀 암송, 3분 기도하고 3번 기도하고. 그게 정말 작지만 이 작은 운동이 정말 우리 중등부의 거룩한 그 물결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피난처가 여러분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여.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시간 함께 나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46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두려움과 문제와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의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과 내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게 도와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어주시옵소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무궁하신 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말씀 가지고 또 이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수많은 그 근심 걱정과 염려와 그 두려움들, 나도 모르게 유치하게, 나도 모르게 친구들 따라 장난치고 욕하고 세상의 게임과 그 문화에 빠지려고 하는 그 유혹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 만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평안과 위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한 주 가운데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힘이시고 환난 중에 나의 큰 도움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등 모든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